안녕합니다. 안녕합니다. 네, 서로 우리 마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그 말처럼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아이들에게도 사랑한다 얼마나 좋아하든지요.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원동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 곡은요,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다윗이 도망치면서, 사울에게 도망치면서 사람들이 다윗은 이제 끝났다, 우리 교회는 끝났다, 너네 교회 이제 끝났어, 이렇게 남들이 비아냥거릴 때에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너는 끝났어, 내 스스로 절망하고 싶을 때에 그때 아니야, 그래도 나는 우리 하나님을 찾겠노라, 그래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겠다, 그 신앙 고백이 절절히 묻어나오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노.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보시는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숨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너는 너의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의 시간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하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주의 사랑과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늘 하나님을 고정되어 있으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 오로지 주님의 그 나라, 저 높은 곳 그것만을 향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지금 여러 모양으로 땅으로 향하지만 다시 이 시간 눈을 들어서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전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을 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노래는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했던 찬양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그토록 부르면서 그 감옥에 죽어갈 때 이 찬양을 불렀다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면서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신앙 생각하면서 다시 부르겠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들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다시 한번 외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한 것은 예배할 때에 그곳이 보이지 않습니까? 남들은 뭐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할 때 그곳이 보입니다. 빛과 사랑이 넘치는 그곳,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이 우리 눈에 바라 보입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다시금 주님이 임재하셔서 아버지 그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남충성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 모두의 심령에 새로워지면서 그 나라의 소망을 새롭게 갖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살아계시오니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도울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다하시며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다시금 새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그 나라를 보여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가 주님께서 인도하신 풍성한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인간이라는 나약한 표현 뒤에 숨어 또 현실에 묻혀 세상 살아가는 일에 바빴으며 하루하루 늘 주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유익과 안전을 구하기에 분주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번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크신 섭리와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며 하루하루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거룩함에 이른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동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저희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힘든 상황이겠지만 원동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특히 미혹한 영을 분별하게 도와주시며 악한 영을 물리치도록 주님 주신 권능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강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원동의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청년들을 위해, 원동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주부터 청년들의 현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모이기에 앞서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보기인 예표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믿음으로 달리라고 하는 방향으로 달리면 어떤 벽을 만나더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길을 열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 나아갈 때 태산이 평지가 됨을 믿으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총명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이 자리 잡고 주지하셔서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실천하는데 모든 주위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남충성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영혼의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온전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2021년 원동 축복 언어 전달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원동 문고리 신방
5월, 6월 주중 가정일 및 일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출석하시지 못한 성도님들을 신방 중입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6일 다음 주일부터 청년부 예배를 현장에서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함께 누리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으로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하나됨. 자,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오늘 목소리가 좀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인사가 꼭 하나가 아니라 한 3개나 4개 정도로 나뉠 것 같아. 네. 다시 하나 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됩시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 밤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탁하셨던 그 말씀이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간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기 직전에 그 간절할 때 하나님께 고하는 그 기도가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기도 아니겠어요? 그 어떤 사역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보다도 가장 하나님께 올리고 싶으셨던 기도를 하나님께 지금 올리고 계시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도는요, 전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을 사람들, 즉 교회를 위해 하신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이 기도는 지금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 말인 즉슨 이 제자들의 앞으로 사역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믿는 그 제자의 제자, 즉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신 기도라는 거죠. 이 기도의 내용은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교회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나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이 교회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해내실 거잖아요. 이제 구해내실 거니까 이제 그들을 이 땅에서 이제 핍박이 올 거고 고통이 올 거고 죽임이 올 건데 이러한 이 땅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들이 즉 교회가 이 시간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자신들의 신분에 맞는 사람들로 변해가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이제 나는 하늘나라로 떠날 건데 이제 다시 돌아올 거지만 이제 당분간 이 제자들과 떨어질 건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온전함은 완벽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perfect, 완벽하기를 원합니다. 이 완벽함을 통해서 이 온전함을 이루어서 최종 목적이 뭐예요?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계셔요. 한마디로 우리는 이 교회는요 뭘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말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건 뭐냐면 완벽이라는 거예요. 그 완벽의 상태가 뭐냐?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부탁하신 것이 뭐냐면 이 교회가 완벽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완벽의 모양이 뭐냐면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됨. 아버지가 나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저와 아버지처럼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완벽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퍼펙트. 우리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거는요 이 완벽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러면 여러분 좀 숨이 탁탁 막히지 않으세요? 내가 완벽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완벽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완벽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완벽이라는. 이 완벽이라는 방향으로 가는 자들이 누구다? 교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시고 자녀를 삼으시고도 바로 천국에 넣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100년이라는 이런 인생을 허락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온전함을 향해 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딱 예수님 믿고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다 천국에 그냥 넣으시고 완벽하게 만드시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이라는 아직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과정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완벽이라는 것을 향해 가야 하는 최종적인 형태가 뭐예요? 하나됨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가야 하는 과업이 이 땅 가운데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다양하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교회를 섬기는 자로, 청소하는 사람으로, 누구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전도사로, 누구는 찬양대로 다양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은사들을 열거하면서 이것들이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온전함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가진 부,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건강, 모든 것이,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는 많은 걸 가진 것 같고 누구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은 것 같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가진 것이나 가지지 못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뭘 위한? 완벽함을 위한,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근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완벽이라는 형태가? 네? 하나됨이라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같은 직업에 가진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때로는 부한 사람, 때로는 가난한 사람, 때로는 직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양한 형태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함이 교회 안에 공존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 그 다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다양성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됨을 이뤄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는 화합하는 사람이 있으면 때로는 누구는 다툼이 일어나는 형태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래야 돼요. 자, 여기서 나온 12절에 나온 성도를 온전케 하며 라는 단어는요,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똑같이 온전하게, 그리고 23절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나온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함을 이루어, 그래서 둘 다 온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에서는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나온 단어는 perfect, 완벽이라는 단어인데, 이 12절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온 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라는 단어는 무장시키다, 훈련시키다라는 단어예요. 무장시키다, 훈련시키다라는 완벽,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이라는 온전함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주어진 것들을 우리 가운데 장착하고 우리 가운데 훈련해서 온전함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을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요 13절에 쓰인 단어는 장착하다, 무장시키다라는 카타르티스모스가 아니라 텔레이오스라는 완벽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완벽을 향해서 카타르티스모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장착하고 무장하고 훈련해서 그 과정을 밟아가지고 완벽에 이르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똑같은 온전함이지만 그냥 무조건 너는 완벽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완벽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정도 주셨고요, 부부관계도 주셨고요,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때로는 안 주신 것도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내가 장착하고 훈련해서 완벽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 형태가 뭐라고요? 하나됨이라는 형태로 훈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절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TV로 보고 유튜브로 본다고 하지만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그것도 하나의 모임의 형태가 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모여야 돼요. 왜냐? 그것이 우리가 좌충우돌 부딪히면서 깎이고 훈련되어져 완벽이라는 하나됨이라는 형태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형태가 교회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다양함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은 목사로 불리고 집사로 불리고 장로로 불리고 이렇게 불리는 것은 그 직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온전케 되는 것에 쓰여지게 되는 것이 직분이에요. 이 직분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목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준비해서 옆에 사람들, 성도들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되어지는 것을 돕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역할이 있고 장로님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래서 절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습니다.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 또한 그 부를 통해서, 재산을 통해서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완벽하게 가는 그 길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재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이 없어요? 재산이 없으십니까?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옆에 사람들을 완벽하게 만드는,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교회는 알곡들만 모여서 지상의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다양성, 여러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고 때로는 끌어안고 때로는 내동댕이 치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으며 때로는 기쁘고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리며 훈련되어지는 장,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맨날 평안하고 그냥 교회 오면 그냥 늘 좋다. 여러분, 이거는 이 땅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천국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부딪히고 훈련되어지고 깎이면서 완벽을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럴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하나됨을 조금씩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강철 부대라는 저 예능 프로 아세요? 네, 아시죠? 네. 좀 젊으신 분들은 아셔요. 네. 강철 부대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뭐 특전사, UDT, 그걸 뭐라 그러죠? 뭐 해양 특공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대들이 서로 나와가지고 누구 부대가 더 센가 이렇게 겨루는 거예요. 네. 제가 아는 강도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제가 아는 강도사님을 만났는데 그 강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강도사님 요새 몸이 좀 좋아지셨어요. 제가 그 강철 부대를 봤는데 사나이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러면서 운동을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딱 보고 제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고 강철 부대를 봤는데 우통을 벗었는데 막 근육이 막 나오는 청년들이 막 그 훈련을 하고 막 이만한 타이어를 계속 굴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그 청년들이 서로 경계하고 서로 누구를 떨어뜨릴까, 내가 1등 해야지, 막 이러한 느낌으로 처음에 컨셉이 있었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되게 힘들거든요. 자기 몸보다 더 큰 타이어를 막 같이 누가 먼저 굴리나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그렇게 훈련을 하고 힘들고 고통을 느끼고 고난을 겪으면서 그 남자들끼리만의 어떤 그 우정이 싹 트는 게 회를 거듭할수록 보여요. 그걸 보면서 저도 이 공익의 마음에 불이 붙더라고요. 저는 비록 공익근무요원이지만 그래, 저게 남자들만의 우정이지, 막 이런 게 좀 보이고 나도 운동을 해야겠다. 저번 주에 줄넘기를 샀어요. 운동을 하려고. 지금 팔굽혀펴기를 며칠 전에
한 100개 정도를 했거든요. 팔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 정도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프로그램이지만 그 프로그램 안에서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힘든 시간들을 겪어오면서 뭐가 쌓이는 거예요? 우정이 쌓여서 비록 다른 팀이지만 존중하고, 비록 내가 너와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다. 우린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는 특전사다. 같은 우리가 청년들이다. 이런 우정들이 싹 트는 걸 보고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와, 이런 거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이 사람이 싫으면 싫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양성이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고 깎이면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됨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완벽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시금석이 되어주고 거울이 되어 계속 모이고 싸우고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자신을, 옆에 상대방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거울이 되어주면서 그 완벽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1차적인 목표예요. 교회는 그거를 하려고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도 다퉈도 그것이 목적이 되어 우리가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내치기도 하고 때로는 끌어안기도 하고 해야지, 다른 걸로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싸우게 되면 교회는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는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교회라는 약간 큰 덩어리를 제가 말씀드렸다면은 작은 단위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가정이라는 디자인된 가정도 동일한 목적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곳을 통해서 그 온전함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작죠? 그렇지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도 역시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만나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은 부수적인 거죠. 1차적인 목표는 온전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완벽을 향해서 하나됨이라는 형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디자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나오고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해서 나오고 종상전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남편아 아내들을 사랑하라, 뭐 아내야 남편들을 존경해라, 존중해라, 부모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라,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잖아요. 종들아 상전에게 복종해라, 이런 말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갑자기 에베소서는 교회론인데,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왜 종상전, 부부관계, 부모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맥상통하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종과 상전의 관계가 무엇을 연습하는 장이라는 거예요? 온전함, 교회라는 디자인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함을 잘 훈련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아담만을 만드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안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디자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 없이 완전할 수 없고 여자는 남자 없이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양성을 주셨어요. 이 두 존재가 어떻게 돼서 만나서 완벽하게 다른 존재가 만나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버릴 땐 버리고 합할 땐 합해서 서로 부딪히면서 뭘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완벽이라는 형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됨이라는 형태를 만들면서. 그래서 부모를 떠나 뭐가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부부관계를. 28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누구예요?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동등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런 명령을 주시고, 여자들아 이 남편을 도와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동일하게 남자와 여자에게 축복하시면서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동일한 명령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너무 다르지만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배우도록 지어진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 보이는 여자들을 약자 취급하기 시작했고, 힘이 강한 남자들이 군림하게 되었는데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죠. 타락한 이후부터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낮게 보는 그런 형태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태가 아니고, 반대로 요즘은 좀 반대가 됐죠. 요즘 여자한테 맞는 남편들이 많다고 해요. 네. 그런 세상이에요. 이제 여자가, 내가 그동안 남자들 때문에 이 여자들이 정말 힘든 인생들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여자가 남자 위에 서서 남자들을 부리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등하게 다른 존재가 하나가 되어가는 역할을 서로 나누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어 지어진 유일한 목적은 서로 다른 자들이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줌으로써 둘이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도록 지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내가 죽고 상대방이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뤄내야 할, 부부관계에서 이뤄내야 할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관계를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 열심히 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요, 나는 이만큼을 했는데 당신은 왜 그만큼을 하지 못해? 라고 내가 보상받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부간의 관계가 틀어져요.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할 때. 근데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써서 옆에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도울 때에 내가 먼저 할게.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하면은 관계가 희한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것을 찾으려고 할 때, 이기심, 내 것을 찾으려고 할 때 관계는 틀어지는데, 내 것을 포기할 때 관계는 회복이 되고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늘 체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원리를 훈련하고 연습하게 하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잡히시기던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완벽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되어지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행복하고 이런 다양함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완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됨이라는.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부라는 관계를 디자인하셨고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를 디자인하셨어요. 네. 그런 다양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부모 관계, 가정, 교회 이 모든 것이 하나됨이라는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는 훈련의 방법이고 장이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인지하시고 기억하실 때에 옆에 사람을 좀 더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다양함을 주셨구나. 아, 우리가 옆에 사람을 솔직히 여러분 늘 교회가 좋을 때만 배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 때에도 배워요. 안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낭비라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후회하심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뿐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악인도 쓰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상처 또한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상처도 쓰세요. 우리의 고통도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완벽함만을 위한 추구해서 나아가는 우리에겐 훈련만 있을 뿐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이러한 완벽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양해요. 옆에 사람 한번 마지막으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다양하게 생겼죠? 아, 하나님도 참 어떻게 저렇게 다양하게 참 빚으셨을까? 다양합니다. 여러분 나만을 생각하면은요 옆에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제일 잘났거든.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게 제일 옳고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다양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용납을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훈련이에요? 완벽을 위한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짓는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용납하고 내가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교회에 모이신 여러분을 낮추시고 막 그냥 힘들게 하시고 때로는 다양성 통해서 부딪히고 깎이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그들도 교회도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부탁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를 기억하시는 원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기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싸우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그 완벽, 하나됨이라는 그 하나됨을 향하여 달려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교회, 이 땅의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나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하나됨을 조금씩 배워나가는 우리 원동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그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도대체 왜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육자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직분이 있잖아요. 우리 각자 그 직분자들을 놓고, 집사님들을 놓고, 장로님들을 놓고,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생각나시는 분들, 그 직분이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고 옆에 사람들의 완벽을 도와주는, 온전함을 돕는 거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옆에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또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이제 양육학교가 이제 거의 끝이 나가는데 그러한 배움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부가 또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또 잘 모이기에 힘쓰는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싸웁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그 완벽, 그 하나됨이라는 그 형태를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것들밖에 보지 못합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를 맡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남을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돕기 위해서 이것들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직분대로 섬길 때에 아버지여, 이것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집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분들을, 그 섬기는 자리를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다양한 가운데 하나를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훈련들과 아버지 양육학교,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훈련들이 정말 완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배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에 청년부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줍니다.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청년부가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 공동체를 향한 마음, 함께 부딪히며 정말 완벽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을 청년부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심겨 주시옵소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적지만, 그 작은 무리지만 그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고 연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원동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이 교회, 이 지상의 교회가 천국의 그 모형이 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마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그 공동체를 사모하고, 아버지, 그 공동체
향하여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원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크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분열하고 교회를 찢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든 무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됨을 위하여 달려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각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아버지가 똘똘 뭉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먼저 직분자들이 먼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권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직분자들이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먼저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는 직분자들에게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하나됨을 그렇게도 원하시는 하나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실 만큼 하나됨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돌아보는 기도의 영역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그 선교 현장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영역을 넓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현장에서 원동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됨을 보며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직분자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여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 그들 속에 온전함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속에 온전함을 이루며 하나됨을 인하여 원동교회를 세우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청년부 예배, 현장 예배를 6월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다 나와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원동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2021년도 한 해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됨을 향하여 아름답게 전력 질주하는 복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십자가 달리시기 하루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것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원동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가 하나됨을 향하여 힘껏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